7월 26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오늘 오전 예배에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계단에 내려올 때 지금 저 프랭카드 걸려 있는 것도 바로 이 구절이죠. 2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봉규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7월 26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께 드렸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를 우리 기대와 계획이 아니라 언약 속에 세우는 믿음을 주시고 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중에서 우리 후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드는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시대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심는 자,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전도자를 일으켜 전도와 선교와 사명과 교회를 위해 경제와 시간을 삶으로 헌신하는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운동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산업이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언약의 제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와 선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후대를 통해 만민과 열방의 땅끝인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시행될 건축설계 양성화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둘러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거짓된 말과 왜곡된 정보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흑암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간질과 분열,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 하나 되어야 할 사람을 갈라놓는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당한 일을 왜곡하여 고소와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계획이 있다면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사실을 감추고 거짓을 앞세우려는 모든 계략은 스스로 드러나 무너지게 하옵소서. 분노와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편 발송과 홍보의 모든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확히 전달되며 오해를 낳을 일은 미리 막아주옵소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빈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려는 모든 시도가 힘을 잃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맡은 모든 책임자와 관계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압박과 회유,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판단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원칙과 양심이 승리하는 인내를 지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성화가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복음의 권리를 회복하며 사회에도 전도자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음에 그 승리가 이 현장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을 묶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며 진실과 공의는 더욱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장미영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지나온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었던 시간도 하나님과 홀로 견디어야 했던 날들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온 믿음을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쉽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는 한 걸음도 헛되이 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시간이 오늘의 믿음을 세우는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온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고 비교와 낙심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더욱 깊이 분별하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길을 찾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 속에 있는 열쇠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만남은 열어주시고 흔들려서는 안 될 믿음은 더욱 굳게 잡아주셔서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게 하시고 자신의 가치를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평안과 성령의 위로가 머물게 하시고 오랜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신 천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꿈꾸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사 적은 수를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각자의 가정과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선택하셔서 이 모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그 사람을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누어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6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 말씀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단순히 병만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훈의 하나는 하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또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 옛날에 우리는 하수영이라는 가수가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마른 손이라는 게 그거랍니다. 소아마비가 될 수도 있고,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이거 오른손이 마비가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질병인데,
이 단순한 손을 못 쓰는 그런 단순한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마른 손이라고 할 때는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을 할 수가 없었고 노동을 못 하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무시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몸도 상했지만은 삶 자체도 그로 인해서 다 무너진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손이 말라가지고 삶이 무너진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뭘 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바리새인들한테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은 이제 왜 안식일에 규례를 왜 네가 범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려고 이제 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야. 손 마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관심사가 아니고 율법이 관심이에요. 율법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제 다 끝을 채고 아신 거지요. 알고서는 그 사람을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가지고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지. 자기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요거를 감시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겠냐. 실제는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 못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잖아요. 율법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위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야. 봉사는 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품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을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교훈이 바로 우리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은 생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이 손 하나를 못 쓰는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할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생계가 말라버리는 것이 되고 희망이 말라버렸고 삶 자체가 메말라버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한테 너 손을 내밀어라, 손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손을 내밀라 이거 이상한 명령이라는 거 이게 마른 손인데 어떻게 내밀겠냐. 이거는 손 마른 사람한테도 그랬거니와 그 전에 안전뱅이한테 또 그러죠.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매번 그 어떤 기적에 해당하는 일을 그 치유 은사를 베풀 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마른 손 마른 사람도 바로 순종했다는 거야. 아무 의심도 없이 순종을 해서 손을 내밀었어. 그 순간 이제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마른 부분이 있다는 거야. 손뿐만 아니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른 부분이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말랐다든가 내 손이 말랐다든가 내 뭐 발목이 말랐다든가 무릎이 나갔다든가 뭐 이렇게 각자 마른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게 있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가 말랐어. 기도가 나오질 않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끄떡끄떡 다니는데 기도가 말랐어. 기도가 안 돼. 우리가 왜 교회 가면은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죠? 감사기도 합시다. 뭐 회개기도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기도를 종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감사기도 하려고 그래도 감사도 안 나오고 회개기도 하려고 그래도 회개도 안 나오고 너무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말라버린 거야. 기도가 마르기도 하고 사랑이 마르기도 하고 분명히 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메말라버린 거지 이게. 사랑의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 감사의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감사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기도도 마르고 이러면 뭐 집에 가면 어때요? 가정 분위기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지. 믿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 내 손을 내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마음도 마르고 다 말랐더라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것마저 못 믿으면 정말 심각하지. 성경의 회복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마음,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그런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이름들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온 사람들은 뭐야? 낙심하고 있던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소망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절망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병든 세상이라는 거야. 육체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울과 불안. 그때는 뭐 우울과 불안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어쨌든 뭐 있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일반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이 시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시대니까 2000년 전에 비하면은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는 이제 다른 정신적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우울하고 불안하고 왜 나 혼자가 내가 아마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해서 어떤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뭐 이런 게 없거나 하면 또 다를 텐데 요즘 시대는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불안, 어떤 소외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가정의 갈등. 가정의 갈등도 2000년 전의 가정하고 오늘날의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 2000년 전에 혹시 그랬을까요?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 아마 있기도 있었겠지만 오늘처럼 심하지는 않았겠지.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돈이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갈등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유산 문제로 또 있는 대로 갈등이 있고 그래 보면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는 문제이고 또 영적인 공허함.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미신이나 우상이 더 부흥을 한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타로점 뭐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 뭐 타로점도 있고 뭐 이상한 점들.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 니어과에다가 점괘를 이렇게 한 장씩 적은 것들을 딱 이렇게 놓고 돈을 내면은 어떻게 그 참새를 교육을 시켰는지 이 참새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그 많은 점괘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걸 점괘로 풀어주는 그런 점이 있었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세월이 갈수록 진화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한테 해결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아니, 귀신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왜? 예수님의 정체는 귀신의 입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증언을 허락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훈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모든 사람의,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 가지 교훈,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붙들 때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지 않았는지 한번 각자가 되돌아봐야 되겠고, 근데 아까 내가 오전 예배에서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본능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관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는 내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데 이 교회 문, 예배당 문 밖에 딱 나서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서면 바로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교회당 밖으로, 교회당 밖에 나가더라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오늘 예배한 거, 지난주에 예배 드린 거, 계속 묵상하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게 인간 본능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뭐 잠깐이라도 붙들고 브레이크를 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돌아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손 마른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CS5 뭐예요? 그래, 예배 중에 딴짓 하면은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갑자기 키면은 스피커가 평소에는 꺼져 있는데 꼭 그때 예배 때 딱 켜져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딱 누르는 순간 거기서 광고하는 게 와장창 떠들면은 민망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돌아봐야 돼. 우리 마음이 손 마른 사람처럼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한테처럼 너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그 사람한테 그 말을 그 손 내밀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 예수님 손 마른, 내 마른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내보여 봐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내가 예수님한테 내 보일 그럴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내 마른 부분이 바로 치유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배당 밖을 나가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인간 본능으로 돌아가는 이 관성을 내가 잠깐 멈출 수 있고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고,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데 새롭게 하시질 않아요. 내 마른 부분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너무 이 말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운전대 앞에 딱 앉으면은 한 6도문자 나오고, 저는 운전을 왜 저 모양으로 하는지 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부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죠. 그래서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로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여야만 회복을 베푸시는 그 영향이 우리한테 미쳐.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형식보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상한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 어디에서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에는 성령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빛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고 정죄보다 사랑을, 판단보다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형식을, 긍휼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져주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노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예배 끝났잖아요. 네. 근데 합심기도 잠깐 1분만 해주세요. 네. 서연이 남동생이 지금 30살인데요.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중이라고. 30살인데. 네. 지금 홍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법률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지금 취직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쓰러져갖고 뇌출혈 수술 지금 중이라고 서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중기도 해달라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 기도 좀 합심으로 성부님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을 테니까. 네. 기도할지 모르죠. 네. 아버지 기도할지 모르죠. 자, 30살 청년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가정이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수술 중에 있는 유서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어린 청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수술대에 있는 그 청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유가 있음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수술하고 있는 의사들의 손을 또 마른 손에 오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정말 중요한 이 수술의 손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가정이 또 중요한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가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려고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에 계획이 있음에 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좀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정말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 이 계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서연이가 또 가정에 복음을 주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이 가정에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또 여러 가지의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서연이가 정말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또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변화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고 또 내년에 또 졸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미래를 또 자기의 그 비전과 발판을 삼고 자기의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연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나로서의 또 동생의 또 여러 가지 또 돕지 못하는 것들을 또 반성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가정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서연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